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그 성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평화를 구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이 평화를 모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가까이서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시는, 성전은,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평화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짐에 그 앞에서 막고 대결하고 대립하고 그러던 이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는, 성경에요 회복이라는 말이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슈브입니다. 슈브. 회복시키는, 회복해 되리라, 회복시켜 주소서가 딱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슈브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수십 번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첫째,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안 바뀌었는데, 아니 손에 주어져도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것을 부정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까지 오를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으나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봐. 그래서 우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그곳에 담을 겁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겠습니까?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상식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르고 인류의 역사와 다를 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다시 실패하고 다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처음에는 쉽게 넘어졌지만 이제는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그리고 다시 굳게 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쉽게 안 넘어지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인간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복이고 신앙이 복이고 신앙생활이 복된 길이라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됩니까? 믿는다고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거기에 믿음으로 되어 있는지, 나의 삶이 그걸 진정 믿고 가는 건지. 우리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본 걸 갖고 깨닫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 서야겠구나. 그 일을 행해야겠구나.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기도 하고 나가보기도 하고 행해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진정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회복입니다. 나는 2024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지혜서 중에서 아주 좋은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으니까. 잠언서, 전도서 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욥기서에 있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언제나 항상 그 어느 시점에 보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여긴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들 막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의인이고 세 친구들도 의인이고 그들은 서로 자기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여기에 서면 된다. 이렇게 해라 하고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혜자들입니다. 이거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욥기서를 거의 외우세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텍스트로 정하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거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욥기서 32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들이 화를 냅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네가 왜 안 들어? 이 얘기고요. 욥의 세 친구들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 왜? 이러고 화를 내요. 거기에 보니까 화를 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서는 욥이 그것 때문에 또 화냅니다. 고난받는 자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냐 하고 또 화를 내요. 화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화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간 동안에 남들 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야단치고 이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야단치는 건 매를 들고 사랑의 매, 그럼 매는 아픈 겁니다. 아이들 맞는 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들 보세요. 아주 어린 애들 야단친다고 이놈 이라고 매를 들면 애들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럽니다. 잘못한지 모르면서 잘못했다 그럽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그럽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힘이 있거든. 그가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나보다 힘이 세고 키도 크고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화가 돼서요, 언젠가 폭발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그렇게 화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화로는,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뭐로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엘리바스의 아주 지혜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일을 나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지고 고민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왜 시작했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작 활동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음식점 하는 분들은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짜장면은 짜장면 같아야 됩니다. 짜장면이 딴 거 카레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짜장면은 짜장면이에요. 비빔밥은 비빔밥이에요. 그래야지 딴 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회의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싸워요. 왜요? 자기 주장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거죠. 학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논문 발표하다 보면 틀리다고 지적질을 해요. 그건 저 사람 의견인데, 그럼 모르면 질문하면 되는데 거기서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그러다 이제 다 회의하다가 다퉈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봅니까? 지금 왜 모였어요? 아니,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좋은 일이라고 왜 싸우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모였죠. 형제가 이웃이 모여갖고 가족들이 모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헤어질 때 섭섭해서 이제 싸우고 헤어져요. 다음 모일 때까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모였는데? 좋은 일 하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인 거 아니에요? 화목을 배우질 못했어요. 회의하는 것까지도 배우질 못했으니까 토론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렇게 해나가는,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정치꾼들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됩니다. 국회 하는 거 보세요. 저게 회의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저렇게 회의하면 안 됩니다. 회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어떤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욥기서에는요, 진짜 유익한 책입니다. 신앙생활의 뼈다가 되고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럽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모르면
요 기술을 잘 공부하고 잠언 전도사도 유익하지만 그러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지혜를 구하세요. 자칫 잘못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지혜, 보배 같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친구, 의로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최선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오늘 성경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입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습니다. 눈 딱 감고 믿는 거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고요. 그러니까 망가지고요. 믿음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때 믿음입니다. 오, 맞아.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일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떻게 모든 것 속에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나는 그 길을 간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나하고 이해가 맞지 않고 나의 지식에 맞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거기에 돌아서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를 지적합니다. 넌 잘못했어. 그랬을 때 따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도와줘. 너 그 정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그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행하게 되고 그리하면 바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실행되는 거예요. 21절, 2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기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그런 비슷한 말씀이 시편 25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대. 친밀함이 뭡니까? 화목한 일입니다. 친밀함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하면 거기에도 계시고요. 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친밀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여지는데요. 들려지는데요.
근데 왜 응답 못할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보이신다 라는 건 들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언약이 뭡니까? 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어떤 계명과 계율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기억해라. 자, 기억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라. 그리고 되새겨라. 우리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되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유혹되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린다는 게 뭡니까? 네, 거기에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불협화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평안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라는 말입니다. 화목하라. 화목은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된다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보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바꾸어지면 하나님의 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저 고난 속에 수렁에 빠져있는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들에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성막이 되고 신약에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고 예배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이때일까?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 주실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화목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 조화는 뭡니까? 서야 될 자리에 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자로, 나는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가 요구하는 자로, 나는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를 이룰 때 함께 거기에 화목했다 그 말입니다. 이 조화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조화는요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들이 모여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지죠.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아름답습니다. 조화가 잘못 이루어지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가 잘못 이루어지며 부딪힙니다.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갈려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되고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조화입니다. 조화입니다. 모든 복은 이 화목한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인간으로 서고 자연은 자연으로 있을 때,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렇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느긋한 사람을 매일 지적질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느리냐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 밑에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느린 쪽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빨리 가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천천히 가라고 빨리 가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들 상처입니다. 화목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힘의 균형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를 고집하게 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좀 봐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축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뭐가요? 배려. 이때 화목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줍니다. 우리 어린이들 있죠? 애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권위적이라면 그 심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서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죠. 아이들은 이해 못하지만 하면서 그냥 나가죠. 그냥 따라가는 거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릎을 꿇죠. 눈높이를 맞추죠. 눈을 맞추면 아이가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순절에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때로는 이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예요. 누구의 눈높이처럼요? 우리의 눈높이처럼요. 하나님과 화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한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그들과 나아가서 화목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눈을 맞춰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고 아플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래, 나도 힘들다고. 때로는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고.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기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눈을 보여주세요.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향한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은 바로 네가 복되게 살기를, 복되게 살기. 그것이 거기서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화목. 바로 마음을 그쪽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미 화목하려고 모였으니까, 만났으니까. 세 번째, 화목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항상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어떤 때는 좁아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넓어진 것 같지만은 그 관계는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히브리어 성경에 이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그 지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분석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할 길을 간다고요?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화목하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큼 눈높이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눈높이가 높지를 않으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 너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사순절기 동안도 성경을 보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라는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줘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를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그에게 만족을 주세요.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예, 그분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는요? 더 가까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뼈 속에, 내 피 속에, 내 세포 조직 속에까지 아주 작은 분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하는 것과 나의 자세와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기쁨을 알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용기를 주고 계시다고요. 그분과 화목하라.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며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화목은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혹은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화목하고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 평안은 여기 샬롬, 물론 샬롬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예, 그의 질서를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예,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평화로운 겁니다. 물이 멈춰 있으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은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아마 멈추게 할 겁니다. 시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시간을 거슬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계속 흘러갑니다. 왜 흘러간다고 표현합니까? 늘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과거의 것으로 아니요, 오늘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열어주시고 새롭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되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법칙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계속 이루어지게 하심. 누구도 그걸 막지 않는,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라.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큰 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꼼짝하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그냥 병상에서야 움직였겠죠. 그런데 하루는 잠이 일어났는데 몸이 아주 가벼움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가? 그랬대요. 그러고선 했더니 병실을 갔다가 거기 210호까지 병실까지 걸어갔다 왔대요. 그 병원에 210호까지 이 사람이 있는 데서부터 보면 한 50m가 됩니다. 이 100m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100m를 50m 왕복했으니까 100m를 걸었대요. 그 다음 날은요, 이걸 2-3번을 걸었대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회복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회복되더래요. 그러면서 옆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하실 때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끄시는 대로만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21절 하반절,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임하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을 자기가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고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복이 뭡니까? 복이 임한다라는 말은 마치 지혜가 임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봅니다. 그것으로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것으로 열린 문을 봅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풀 수 있는 길을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이에요. 복. 나는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문을 보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두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만 풀어지면 그 다음이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성공하면 그 다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를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은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는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29절에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뜻도 다릅니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들려주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며 내가 가졌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신이 보내시기에, 당신이 보여주시기에, 당신이 깨닫게 해주시기에 내가 가정으로 일터로 나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랑의 손길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봉사의 손길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매 순간마다 요단강이 계속 그 물이 거슬러 가서 길을 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의 경험이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모두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